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출 만한 그런 행실, 십계명에서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평가와 자세까지 보여줍니다. 이름은 사실 그 사람의 실체와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만 뒤에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 김대중이 했다면 큰일 나죠.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떡하냐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최효성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경우라면 무슨 존경심 이런 거 없더라도요. 최효성 목사님 이건 보통입니다. 근데 뭐가 조금 뒤틀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님자가 빠집니다. 최효성 목사.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름이 빠집니다. 최 목사. 거기다가 목사로도 부르고 싶지 않을 때는 최효성 이러거든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과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에 대한 그러한 판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신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그러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4개의 글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4개가 있습니다. 요헤드바헤브라고 요헤바베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4개. 이걸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성스러운 문자이기 때문에 읽질 않습니다. 근데 문자만 기록했을 뿐이지. 근데 글자는 있는데 읽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읽어야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성만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것만 가지고 말이 되지 않죠. 읽으려면 가나다라고 할지 거노더라라고 할지 모음이 붙어야 말이 되는 것인데 여기 모음을 어떤 걸 붙였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음을 붙여서 야훼란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3계명인데요. 이거 대유리문답 111문입니다. 자, 제가 문 읽을 테니까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자,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요즘 쓰지는 않죠. 망령되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노망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말이죠.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이라고 하는데 헛되이. 자, 그러면 제 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여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그 거룩과 그 존경받아야 될 것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부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 그게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잖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주 교양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때로는 반항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의 말씀이며 모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때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에서는 다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 없이 모이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어떤 봉사의 직무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함과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계명은 무엇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계명에서 그러면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자, 113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남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혹은 우리의 행실들이 지혜 없고 결실 없고 믿음 없는 그런 행실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을 놓거나 그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수치를 돌리게 되거나 그러한 것 또한 이 3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다 신앙인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너도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당신이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런 말이 나온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마땅한 영광,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 존중의 표현들이 우리로 인해서 가려졌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뭐 뉴스에 나오든지 뭐가 되었든지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믿는 사람인 건 같은데 또 공개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직분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문제를 가지고 뭐 그런 건 거의 없죠. 뭐 윤리적, 비도덕적, 혹은 물질적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거 뭐 50보 100보의 차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까? 뭐 예수를, 목사가 저런데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죠. 뭐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직분자들이 일반 평신도보다 못하대? 그렇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 이것이 가리움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없는 이 행위나 혹은 이 지혜 없는 이런 모든 행실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수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명령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그럼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될까? 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114문입니다. 자,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답. 자, 이 계명을 위반한 자들은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그의 영광이 합당한 것을 돌리지 않는 그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적극적으로 합당하게 부르라. 합당하게 불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무엇과 같다. 자, 이것은 오늘 드릴 말씀의 요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하나님 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최소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내 신앙 가운데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호칭으로서 나에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면 쳐봅시다. 이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뭐 책벌레야. 이름이 책벌레가 될 수는 없겠죠. 저 사람 책벌레야 라고 말했으면 뭐 좀 공부를 많이 하는가 보다. 책을 가까이 읽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뭐 만능손이야. 그러면 이름이 만능손 아닐지라도 뭔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의 손을 거쳐서 뭐 모든 걸 잘 고치는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이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호칭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호칭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나의 언어로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된 그런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합당하게.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쭉 나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자,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름을 정상으로 불러주지 않게 되면요. 그것은 굉장한 큰 무시입니다. 무시. 누군가가 우리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거나 호칭을 불러주지 않거나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 호칭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엘로힘이라고 말했을 때요. 엘로힘 그러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호칭. 이게 하나님 호칭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우리에게서부터 합당하게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된 숨은 명령이죠. 또 엘yon 원래 여기 빈칸으로 해놓고 좀 채우시라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엘yon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지고에 높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깨달을 때라 이런 고백 나오는 겁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사다인지 사다인지 알 바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실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마디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 개정판을 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동안 외워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또 외워야 돼서 안 하지만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갔지만 이 개정된 것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앙 고백다운 그런 표현을 해놨죠. 또 뭐 나중에는 이쪽으로 좀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또 외워야 되니까 이때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이를 망령되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 고백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이 그렇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는 상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라야만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 한 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참으로 정확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은 평생 가요. 평생.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우리 신앙적인 에피소드를 경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뭐 학업의 문제일지, 진로의 문제일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는 문제일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뭐 비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각인들,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엘 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 베리트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고 약속했다는 건 뭡니까? 약속한 것을 또한 실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상에서는 엘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 있고요. 또 야훼 여호와로 시작하는 호칭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기사 가운데 나왔던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걸 때로 단순하게 되게 되면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나가야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나가죠. 거기까지 순종해 나가야지만 거기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사람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면 어제 확인하고 갔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수양 한 마리 좀 걸리게 해주실랍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심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고 가겠다, 보고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미 봤으니, 확인했으니까.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삶 가운데는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것인데 딱 하나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불변이라서 그거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도 경험해본 사람에게는 좀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요. 10번, 20번 아니어도 됩니다. 딱 한 번. 우리의 뇌리에 박힐 만한 딱 한 번의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나와서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 이건 군대적 용어입니다. 우리의 앞장서시며 우리의 길에 선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라야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진 않죠.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고쳐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이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픈 것을 어루만지시고 이거 육신의 아픔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약함도 계시겠지만 다 마음의 상처 하나씩들은 가지고 계실 것인데 우리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함도 이거 누가 고쳐주십니까? 사람이 고쳐줄 수 없죠. 사람이 어떤 위로의 말을 준다고 해서 그걸 해결되지 않고 미안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때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영혼이 치료받기를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이 주 앞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능히 치료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부르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이 가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필요하죠. 또 특히 병상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여호와 살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 내 마음의 평안과 또한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불안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라.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 장면을 보기에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안이 있다라고 평안이 있어라 그 말은 그 전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두렵고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네 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들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또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심히 염려되고 근심되고 어지럽고 복잡한데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 중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총 달라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안정케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어디에 함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뭐 시편 23편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 가사를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양의 존재의 목적은 그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 먹잇감 되고 말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 그 목자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참으로 주는 나의 목자시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만 나와도 우리의 신앙의 뭐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시고 헛되게 부르지 마시고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나 존경함 없이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 그거 망령되 일컫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수치로 돌아간다? 망령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가지고 붙들고 평강의 하나님께 내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고 모든 걸 예비해 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 우리 자녀의 길을 맡기고 우리 교회 앞길을 맡기고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름들 기억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성역 기도할 때 다 볼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